4월 1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며 그분은 우리와도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도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시더니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그러한 기미가 없었는데 순식간에 몸 전체가 또 살이 썩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그러자 아론은 즉시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나병이 든 미리암을 보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후에는 이 아론처럼 곧장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아론의 사과를 받고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사과를 받지도 않고 자기의 죄값을 치르라고 말하였겠지만 모세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은 잘못이 있으니 다시 돌이키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보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리암이 회복되어 다시 진으로 돌아온 후에야 이스라엘은 다시 행진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징계를 받았을 때 즉각 회개하라.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였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특별히 미리암은 저주스러운 나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이것은 모세가 아무런 흠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자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한 개인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또 한 번 영적 질서에 도전하며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론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내렸고 그의 회개 덕분에 미리암과 아론은 물론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 아닙니까? 또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책망받았다 한들 동생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모세보다 형인데,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데, 이러한 일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론은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말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는 누이 미리암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있고 난 후에 회복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회개에 인색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라. 아론이 모세에게 은혜를 구하자 모세는 아론을 용서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저 지나가듯이 읽어서 몰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모세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잘못을 꼬치꼬치 캐물으며 그렇게 나를 욕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받은 징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속으로 무척 고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나한테 뭐 하나라도 해코지한 사람에게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다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아론이 용서를 구하자 곧장 그것을 받아주고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러한 결심을 하고 또 이런 관용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분명 사람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열이 아닙니다. 깨어짐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이 서로 반목을 일삼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과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이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겠지요. 아마 이스라엘은 둘이나 셋으로 쪼개어져 서로 뿔뿔이 흩어졌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벌주는 것이 지금 당장은 속이 시원하고 통쾌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모두를 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것이 아닌 큰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분열과 깨어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큰 일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공동체가 평화를 찾고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소중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또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 그 작은 일에 매몰되어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더 큰 일, 더 위대한 계획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